영혼이 은총이 순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소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모든 예수님께 내려놓고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그 다사다난했던 그런 날들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물론 이 시간도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한 순간이지만 연도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요. 마무리와 시작,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일인데요. 그 마음의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새해 새아침을 그렇게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해는 밝은 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도 걸어보고, 작년에는 이것을 못했으니까 올해는 꼭 해내야지 하는 그러한 다짐도 해보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혹시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님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예, 분명히 있으시겠죠.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지 그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아니면 빡빡하게라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 충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는 곳이 어디든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교회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그 교회 모습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요, 원래 교회가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랑 현재 세워지고 예배드려지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지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 또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되돌리는, 잘못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나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내가 진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자. 그것을 충실히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충고와 말씀들을 들으면서 세워진 하나님의 다짐이지요. 나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도 했고 곁길로도 빠져나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했었는데요. 그 기준에 비추어보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 내가 진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가 되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그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말씀을 듣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난 수년간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전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에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물론 올해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탄 후의 첫 번째 주일이자 신년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태어나심을 우리는 축복합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 진짜 아십니까? 뭐 때문에 태어나셨죠? 혹시 모르시진 않으시겠죠, 혹시? 예, 다 아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본문의 2장 1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맨 첫 구절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것의 책임자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은 책임자이십니다. 누구의 책임자이시라고요? 바로 만물의 책임자. 그 만물 가운데 특히 누구의 책임자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다. 이끌어 들이실 때에 이끌어 들이게 하신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자녀들, 그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 많은 자녀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인간,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즉 우리들, 사람들, 특히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모두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2장 11절에 보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뜻이 이 구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즉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자격이 원래는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죄. 우리들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들은 신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나님은 흠결이 하나도 없으시고 완벽한 존재이시지만 우리들, 사람들은 죄로 물들어서 흠집이 날 대로 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에 이끌어 들이시는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녀들, 영광에 이르게 할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가 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육의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걸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그 영상이 그림이 뭐냐면 아이가 서 있고 그 앞에 선생님이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눈높이를 딱 맞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한 선생의 모습. 선생의 키가 훨씬 더 크지만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눈높이를 자신의 몸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 물론 이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와 살을 가지고 오신 것이 크게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영광을 완벽하게 실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모습으로 영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고 너희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당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까지도 함께 감수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종교라는 것이 없었다면 불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윤회사상이죠. 환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믿죠. 이러한 종교, 기타 여타의 종교가 없었다면 기타 여타의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죽음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많이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윤회사상 너희는 다시 환생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목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것은 바로 방금 본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을 회심시켜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곳에 헛된 곳에 두지 아니하고 진정 두어야 할 곳에 목표를 그리고 목적을 둘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왜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획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문제도 주시고 그리고 답도 주셔서 우리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받아 쓰기만 하면 합격이 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와 답을 가장 잘 수행한 이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모, 육적인 부모죠.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그리고 약혼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 또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였다는 것은 창녀 취급을 받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러한 핍박을 요셉과 마리아는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떠나라 했을 때 고향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아기들을 죽인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너희가 살던 땅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을 때 그냥 그 이집트 땅에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또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짐을 챙겨서 그 나사렛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수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 어긋남이 없도록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 자들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세워져 있지만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 예수라는 자를 잉태하게 될 것이야. 너 내가 잉태하게 한 그 아이를 낳게 해. 너 헤롯이 지금 아이를 죽이니까 너 떠나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거부하였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다 듣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마지막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혹시 이집트를 출애굽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단 2명만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단 2명이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빼고는 출애굽을 지도했던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왜요? 그 1세대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이끈 하나님이라고 그 따라가고 하나님이 훔치지 말라고 했던 그 재물까지 다 훔쳐서 가지고 있고 수많은 잘못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아올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수행했던 갈렙과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에 따라서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인 부끄러운 존재인 우리들을 위함이지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들, 그리고 수행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완벽하게 극과 극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죽음의 공포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밖에 없죠. 2017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나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우리가 쭉쭉 읽다가 보면 한 번씩 들어봤던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 살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놓지 말아야 하는 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에 우리들을 이끄시겠다는, 그래서 그 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3장 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졸고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끊을 수 없는 파기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밥상도 다 차려주셨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 앞에 그 손가락에 밥하고 반찬까지 떠서 우리 입 앞으로까지 가져다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는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밥과 반찬을 그냥 먹고 씹어서 그냥 소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육과 영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꼭꼭 씹어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반찬 투정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투덜거리는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다독거려 주시고 모든 투정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이 밥 다 먹으라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고난받으면 함께 고난받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다른 대리인들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천사 가서 쟤들 구해봐. 너 가서 쟤들 구해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살과 피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우리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부족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일에 파묻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가 시작될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돈 많이 벌기? 작년보다는 안정된 생활하기? 아니면 좋은 대학 가기?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충실히 묵상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함께 충실히 해야 합니다. 가는 곳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충실한 그리고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큰 꿈을 또 가지고 시작을 하지요. 그 큰 꿈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심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2017년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흡족에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148편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2017년 그리고 오늘이 되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다시 한번 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밤의 끝이 지금이라고.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을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성령이